오늘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첫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죠? 저렇게 미련한가 몰라. 여러분,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짓을 하는 그 자신이 고통스럽습니다.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괜히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누가 경험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미련하게 보였어요. 어리석게 보였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에서 나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은요, 아주 정통 집안에서 로얄 패밀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조상의 뿌리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아주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히브리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그런 히브리인 중에 진짜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장성하면서는요, 청년 때는 다소라는 곳에서,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라는 곳에서 헬라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그의 몸은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고 헬라 철학을 습득한 당대의 최고 지성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가 나이가 중년쯤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떠도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그것은 소위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이 세상에 와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전하고, 때로는 맞으면서도,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들 저러는 걸까 하면서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라는 인물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설교도 많이 하고, 어렵쇼?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난치병 환자를 고치고 때로는요 죽은 자도 살렸대요. 이야, 굉장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그 예수가 했던 행동 가운데 와서 닿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자기가 좋은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며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 가르침과 사상은 사울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신앙을,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율법신앙을, 율법주의를 붕괴시키는 아주 사악한 사교 집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 헬라 철학의 이성과 지혜에 역행하는 그 당시의 가치관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지만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좋은 일을 많이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다 이루었대요. 이야, 다 이루어? 뭘 다 이루어? 죽고 말하는데 뭘 다 이루어?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에게 분노를 가르쳐 준 것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뻥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인가? 예수가 다른 사람을 살렸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공공연한 장소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해서 무덤에 매장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들, 이런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다니는 자들은 가만히 두면 이것은 나라를 뒤흔드는 국가의 암적인 존재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의 공식 절차를 받아가지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요 예수 믿는 것들을 갖다가 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그걸 헛소리 하지 않게 고문도 하고 심지어는 내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하면서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맡아 수행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의기양양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발견하는 식이 잡아다가 이것들을 도대체 코를 헛소리 하지 않게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가는데 대낮입니다. 대낮. 환한 대낮에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주 생생하게 듣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주여 누시옵니까? 누시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사실 사울은 예수를 직접 박해하거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을 한 적이 있지.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고 예수는 나타나서 그 사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더 이상 정하지 못하고 꼬꾸라져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으면서 기록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사울에게 있었던 불신과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도로 바울로 변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분은 안 계십니까? 왜 미련하게 보입니까? 왜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것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도 부활의 영이신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듣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뭘까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의 도에는 무슨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불교의 도리에 심취하고 불교에 푹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타가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교를 잘 믿으면 성인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를 잘 닦으면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구원이 없을까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본성 속에 깔려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이 지구상에는, 인류 역사 속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된 생각들이, 죄가 늘 수시로 꿈틀거리면서 떠오르게 합니다. 예컨대 내가 누구 미운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보면 안 미울 것 같은데도 혼자 있으면서 생각하면서 미운 거예요. 심신상권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욕정과 더러운 생각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기 인간 스스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된 생각이, 죄된 마음이,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 속에서, 때로는 내 말 속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죄의 출처가, 인간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전이된 그 죄악이 말이죠, 결국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고, 그 죽음은 저주가 되고 심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함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질 수 있는, 인간의 죄가 유일하게 씻길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피밖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는 피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도 그냥 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요, 필리핀 가운데서는 아주 행사를 하느라고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가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해요, 자기가. 그리고 직접 이 손에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 흘리는 것을 자기가 재현하기도 해요. 아파만 죽습니다. 그 피를 흘려봤자 자기 몸뚱아리도 그냥 절대 구속하지 못합니다. 흉내내는 것뿐이지, 연극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도 자기 죄를 용서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평범한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에 오염되지 않은 100% 완벽한 순결한 피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도요, 피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부처의 피, 석가모니의 피, 공자의 피, 마호메트의 피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피는요, 죄에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증거는 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이 세상의 죄가 침투하지 못하고 죄가 그를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피고 완벽한 피요, 결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 모든 세상을 다 덮을 수 있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받아들일 때, 그걸 수용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원죄를 위해서, 내 근본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라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도의 첫 번째 진리가 뭐라고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 도의 첫 번째 진리는 뭐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 도에는 뭐가 있느냐?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도의 도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반항하고 바벨탑을 쌓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까지 악화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놓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이 땅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허무시는 화목의 관계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산 증거, 입술의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저씨, 하나님의 외삼촌, 하나님이 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신 건데,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은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룬 사건이 되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렸지만은 수평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해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 맺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정욕을, 내 미움을, 내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한 손으로는 나를 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이웃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도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병든 존재였습니다. 먼저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인생이 허무해요. 왜 사는 걸까?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귀로 들어도 두 눈으로 보아도 온갖 것을 먹어도 마음이 허무해요. 답답해요.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인생 자체가 싫어요. 미워요. 귀찮아요. 귀차니즘에 빠져요. 왜 그런 것이죠? 영혼이 병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맨날 헬조선이나 얘기하고 나는 흙수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내 어두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찬에 임하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내 육체를 치유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임해 보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몇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 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깊은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